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책에도 주제가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제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된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거의 반 정도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분량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 종의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뭔가 우리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와 뭔가 조금 비슷한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적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읽어간 내용 중에서 누가복음 가운데에 70인 전도대가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12제자 외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숫자인 70명을 뽑았을까? 그 당시 나라가 세계 나라가 70개국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나라가 70개국.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도왔던 장로들이 70명 있었다는 그런 구약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 나라가 70개국이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70인 전도대를 구성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0인 전도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그 양을 보낸과 같이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전도를 하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고쳐질 것이고 전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고 와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냥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기도하고 나서 제일 끝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약속, 예수님은 마지막 한 번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전도 끝마치고 나니까 그들에게 막 기쁨이 막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개그 콘서트를 봐도 재미도 없고 웃긴 영화를 봐도 그때밖에 없고 마음에 막 기쁨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기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사람까지 다 치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웃음보를 줬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졌을 때, 뭔가 취했을 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 은혜, 내가 남에게 전도를 했었을 때, 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또 그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하면 기쁨을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에 대한 그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또 보고를 하는 것 중에 놀라운 체험을 보고를 합니다. 17절 끝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아닙니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은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진짜 되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구나라고 그렇게 감정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느니라.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기 위한 표적으로 능력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복음이 우선인데 따르는 표적,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그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병자가 다 고쳐집니다.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땅에서도 사명의식을 갖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복된 삶을 삽시다. 이게 주가 되고 그래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하면서 그 막힌 것이 뚫리고 열리고 무너지고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가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거리는 따로따로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대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지 그렇게 다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았다라고.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커튼 같은 휘장인데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저 천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그 이전에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는 정말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딱 하루 365일 중에 7월 10일 딱 하루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7월 10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하나님 그 자리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70인 전도대가 부담감을 안고 전도하러 갔지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주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다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깃발이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나 하나 믿고 나 혼자 겨우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이왕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진짜 뭘 해야 좀 기분이 좋을까?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느 교회입니까? 예, 은파교회입니다. 은혜의 파도가 넘치는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진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이번 한 주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